방금 이제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엄청나게 와닿아요. 이주민 교회 하는 목사님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25년도 이거 계속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에스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활해야 되고 또 교회도 부활해야 되고 또 나라 민족도 부활해야 되고 다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된 책은 2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에스더와 룻기서입니다. 두 분 아주 굉장히 다 아주 훌륭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그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에스더 같은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 에스더처럼 마음의 성전을 이루게 하소서. 또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감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팍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이든지 간에 말씀이든지 간에 인물이든지 간에 꼭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은 누구를 꽉 붙잡느냐? 이 부활절 아침에 에스더를 한번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에스더의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입니다. 고아인 에스더. 시편 68편 5절에 에스더 2장 7절에 제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렇게 나오면서 부모가 없고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 2장 7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편은 어릴 적에는 불쌍한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릴 때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도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에스더를 양육했잖아요.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고 모르드게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스디 왕후가 폐위당하고 난 다음에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의 하만의 흉계 그래 에스더의 도움으로 결국은 모르드게가 살아나는 사건들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
그 다음에 하만의 파멸,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불임절의 기원, 모르드게의 종기, 더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의 형편을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에스더의 그의 미모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에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권이 크면은 책임이 중합니다. 아름다운 얼굴도 자기만 위하며 남을 해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미모를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쓰므로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에스더의 미모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처녀, 전국 각도에서 모인 처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라, 에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후궁이 되었습니다. 와서디를 대신할 만한 정말로 미모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 요새는 막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세 번째, 우리 에스더의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약합니다. 갑자기 에스더는 많은 물질을 이제 걸무치게 되었잖아요. 왕후가 되었으니까. 에스더는 참으로 겸손하게 물질을 아껴 쓸 줄 아는 처녀였습니다. 에스더는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괸을 얻었더라. 이 괸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을 얻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스더 2장 15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궁녀도 사랑하고 왕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받는,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천명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화장품을 절약했고 다른 처녀들은 많은 물질을 청구하는 대로 얻어 기뻐하였으나 그는 절약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많다고 해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절약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절약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배우자 하는 얘기예요. 미모도 배우고 그의 형편도 알고 그다음 물질관도 배우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더 기쁘고 좋지 않겠느냐.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하여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물질이 아주 천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는 그 에스더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효로 꽉 차있는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4장 15절 17절에 에스더 2장 20절에 영광의 왕후가 되어서도 양부에 순종하기를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라 변하지 않았다. 양부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자기는 왕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딱 정말로 하는데 어때요? 겸손했더라. 변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가 네팔을 갔는데 그 네팔에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갖다가 국가가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처럼 막 그냥 그 안에다 넣어놓고 사람들 관광객들 와가지고 구경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가 딱 이렇게 있다가 숨어 있다가 딱 이렇게 한 30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이 이렇게 쳐다와요. 그 나이는 15세 미만이에요.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막 그냥 줄 서가지고 입장권을 끊어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막 보려고. 어차피 입장권 끌어갔으니까 어떻게 봐야지.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 30초 해주고 나서는 다 또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가지고 막 팔아먹는 거예요. 1달러, 1달러 이러면서. 예? 그러고 나서는 또
그보다도 또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뽑는 또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한마디로 미안하지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욕 한마디 얻어먹고 다친 사람은 관광객은 그냥 병원에서 자기가 치료받고 고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버리니까 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의 성품이 정말로 겸손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에스더에게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러한 나라도 있어요. 정말로 이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얼마든지 자기 미모와 자기 명예와 건세를 믿고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았다. 모르드게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욱 겸손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받들어 섬겼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도 어떤 사람에게 후원을 받았어요. 그냥 뒤통수 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잖아.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 국무총리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런 희생을 결심한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결심할 때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잘못 갔을 때는 우리가 또한 결심할 때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서 에스더는 결심합니다.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학살하는 음모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금식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비통에 잠겼고 모르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총리 하만이가 삐뚤어진 인격자입니다. 자존심과 분노의 포로자예요. 아첨과 참소에 일관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그 하만의 그 정말로 나쁜 총리 하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이 죄라는 단어잖아요. 나이가 빠진 이 정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그냥 학살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 못된 사람. 그런데 어때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아하수르의 왕이 부름 없이 나아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로 자기의 난처함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도 한테 전합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에 위에 오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는 강청의 말을 듣고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불러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고 에스더도 그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의 지위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으면 죽이라 일사각오 아래 동족을 구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작했어요. 참으로 비장한 결심입니다. 왕후의 지위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는 결사적인 태도입니다. 결사적인 필생적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에스더의 손을 나중에 들어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다가 용감한 에스더라고 해요. 에스더 5장 1절 4장 16절을 보면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그 모르드게에게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물입니다. 물. 이건 물이에요. 물. 이걸 보면서 이건 물이야. 물이라니까 이거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이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다는 자는 누구나 왕궁 어전에 들어가면 죽이는 법이라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신앙과 용기로 신앙의 전진에는 모든 난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해야 돼요. 에스더의 지혜, 7번째는 지혜로운 에스더는 에스더 5장 24절에 에스더는 왕후는 아하스의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나섰어요. 규례라는 자체는 원래 말하면 규칙과 규범 이런 모든 것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 왕의 부인이 어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데도 어기고 나아갑니다. 에스더 5장 5절에는 무엇을 하느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서. 자, 갑자기 그냥 잔치를 벌이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았던 왕은, 갑자기 그 잔치를 해준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궁중 일기를 보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 하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 일기 속에서는 에스더는 왕후의 두 번째 잔치에서 나라 절반을 줄이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멸절시키는 하만을 고발합니다. 즉석에서 자기 애원 소원을 토설하지 아니하고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또 한 번의 잔치를 열어 연기를 하는 에스더의 지혜를 우리는 알아요. 첫 번째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때는 국무총리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 국무총리 하만이거든요. 이 하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다 죽여버리자. 멸하는 작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만을 두 번째로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하만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너무 중대한 문제이므로 하룻밤 더 기도하기 위하여 왕의 간접적인 문제를 암시하기 위해 중대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조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잠언 3장에 보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부활했어요. 제가 믿음 생활이 점차적으로 성장해. 이거 부활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 자꾸 까먹어. 안 되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의 지혜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왕은 분노해서 그 에스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만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이거든. 모르드게는 127도의 유대인과 배신과 방백과 가난에게 전하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고 대적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민족을 구하는 에서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의 형편과 그의 미모와 그의 물질관과 에서더의 그 성품과 에서더의 신앙과 에서더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더의 결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에 부산에 제 작은 누님 남편 되시는 매형이 지난 15일 날 2시에 소천을 했어요. 차를 가져갈까 KTX로 갈까 하다가 어떤 것이 나을까 빨리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KTX를 아내랑 같이 타고 갔다 왔어요. 갔는데 누나가 수영역에 이제 다니잖아요. 수영역에는 장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호 예배를 드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을 이렇게 관을 열어서 보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 왜? 장례위원들이 들어오진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장터에 가가지고 하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그 고인의 저것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 안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목장을 했어요. 나무 숲에 이렇게 그 한 그룹을 장소를 사서 하목하는데 이제 치토를 하잖아요. 치토하기 전에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장례식 과정에 이제 2번의 기도를 제가 하게 됐죠. 기도하면서 그 장소를 쭉 보면서 우리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조카가 하는 얘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답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죽으면은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매형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군악대에서 멋있게 정말 보면 멋있어요. 요래 요만큼 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장하거나 이거 다 하고 나면요 요만큼 흙으로 나와요. 자, 요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다 육신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그 주님께서 재림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천국 가야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천국만 소망하면서 우리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흙으로 만드는 생기르고 생명이 된 우리 육체는 분리가 되면은 그걸 갖다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쭉 가보니까 25살도 있고 56살도 있고 65살도 있고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매형은 7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틀 전에 또 102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정을 하니까 연구 대상으로 그냥 바로 가져가지고 발인 예배라든가 이런 걸 다 안 하고 마지막 10시에 2박 3일 마지막 날 10시에 종결하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또 65세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곳 저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죽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서. 이 부활절날 막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고 막 하는 거 뭐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계란도 하고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잔치를 벌이잖아.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